다윗이 도망하다가 이제는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하느라고 코가 석자죠. 그런데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22장 1절에 나오는데요. 22장 1절 이후에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형제들이 몰려왔고 아버지의 집 식구들이 몰려왔고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억울한 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들이 몇 명이었느냐? 22장에 의하면 400명 가량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순간에 도망하고 있었는데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400명이라고 한 것은 남자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여기서 잠깐, 다윗이 그 400명을 모았느냐? 아니요, 모여든 겁니다. 다윗이 그 400명 모이도록 뭔가를 했느냐? 그런 적 없습니다. 다윗이 핍박받으니까 핍박받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다윗이 환난 당하니까 환난 당하는 자들이 모여들었고, 다윗이 억울하니까 억울한 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이 400명가량 된 겁니다. 그 400명이 이제 하나의 군대가 된 겁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던 존재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렸죠. 그래서 22장에서 뭐라 그러냐?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내가 우두머리가 될게 한 것이 아니죠. 그냥 다윗은 저절로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400명 저절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두머리 저절로 된 겁니다. 힘 저절로 생긴 겁니다. 그저 다윗은 억울했습니다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서 다녔죠. 하나님 바라보고서 이겨내고 있었죠. 그게 전부 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군인을 가졌고, 어느 순간에 우두머리가 되었고, 어느 순간에 힘이 생긴 겁니다. 자, 그 400명,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40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이 많은 사람이죠. 한 많은 사람은요, 스위치만 누르면 폭발하는 사람들입니다. 너 그때 그 일 있었지? 그 말 하기도 전에 저 사람 핍박당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00명은요,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실 아닙니다. 막 한이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다윗이 그 400명을 가지고 얼마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걸 안 해요. 그리고 그 400명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도망 다니다가 그 400명이 이 일을 행합니다. 그게 본문에 나오죠. 자,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을 쳐가지고 타작마당을 탈취한다. 여러분, 타작마당이면 이미 추수 때에 추수할 곡식을 타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싹 보고 있다가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탈취물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먹겠다고 탈취하러 올라와서 탈취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다윗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400명이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일라 거민들은, 그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한 성읍을 차지하러 오는 거니까 몇 명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죠. 다윗은 그만한 힘이 생겼습니다. 자, 힘이 생겼으니까 어떤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힘이 생겼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일라 거민들이 타작하는데 타작마당에 와서 탈취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야, 가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 사람들을 구해내자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힘은 그런 데 쓰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400명은 가자 그러면 갈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일라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건 뭐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습니다. 물으면서 하나님, 제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올라가라.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은 행동하기 앞서 물었습니다. 답이 있죠. 우리 삶의 답이 있죠. 우리 삶의 답은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고, 힘이 있으니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기 전에는 항상 다윗이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 신앙의 지혜,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여러분, 묻지 않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언제요? 아이성 칠 때죠. 아이성을 칠 때 여리고성에서 대승했어요. 아이성 칠 때 정탐꾼 또 보냈어요. 갔다 오더니 아니,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2, 3천 명만 올라가면 돼요. 2, 3천 명이면 충분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2, 3천 명? 그러면 3천 명 올라가. 그래서 3천 명 보내잖아요. 그러면 3천 명 올라가 가지고서 대패했습니다. 대패라는 게 뭐 얼마나 뭐 수천 명 다 죽은 게 아니라요. 몇십 명 죽었는데 막 호들갑 떨고 다 패해서 온 겁니다. 그것도 웃겨요. 그런데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도대체 아이성이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진 거냐? 아니요. 안 물어봤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아이성은요, 3천 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이 가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칠 수 없게끔 하셨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리고성을 칠 때, 여리고성을 대승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든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 챙겼거든요. 시날산에서 나오는 외투 챙겼거든요. 말씀드리지만 시날산 외투가 뭐예요?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인데 당시에 바벨론은 고도의 문명국이에요. 여러분, 고도의 문명국에서 나온 외투, 쉽게 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옷도 괜찮은데 옛날에는요, 이태리 그러면 이태리산 그러면 외투 그러면 엄청 비쌌잖아요. 양복도요, 이태리산으로 맞췄다 그러면, 이태리 원단이다 그러면 뭐 대단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할산 그러면 당시에는요, 엄청난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그거 챙겼잖아요. 그거 챙겨가지고 자기 집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이 있었으니까 100만 명이 가도 안 돼요. 아간을 잡기 전에는. 그러면 여호수아가 물어야죠. 하나님, 이제 아이성을 치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그랬을 거라고요. 물었으면 안 돼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안 물었잖아요. 왜요? 여리고성에서 대승했거든요. 아이성은 되게, 여리성에 비하면 되게 조그매요. 이거 묻지 않아도 우리가 힘쓸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안 물었어요. 안 물었더니 그냥 2, 3천 명이면 된다 그래서 보냈더니 3천 명. 그런데 거기서 승리 못하고 도망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아간 잡아내. 그래서 아간 잡아내잖아요. 아간 잡아내가지고 너 뭐 숨겼어? 그랬더니 이거 숨겼습니다. 가지고 나와. 그거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다 불사질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아간을 돌로 쳐서 돌무덤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골 골짜기예요. 예수님 그 얘기 우리 맨날 찬양할 때 아골 골짝 빈들에도 그 할 때 그 아골 골짜기가 아간 죽여서 생긴 거예요. 아간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올라가.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지혜, 신앙의 지혜는 뭐냐면요, 힘이 있으니까 아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먼저 물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구했더니 뭐라 그래요? 올라가래요. 블레셋 치래요. 글리앗을 구원하래요. 야, 그래서 전합니다. 3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의 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일라는 블레셋에 있어요. 근데 블레셋은요, 유다의 경계선에 있다고요. 유다랑 경계를 맞대고 있다고요. 유다라는 자기 지파에 그곳과 경계에 있어요. 유다와 블레셋이 이렇게 경계에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유다 광야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요만밖에 안 하지만 그것은 요만밖에 안 한 것이 유다 지파, 큰 유다 지파에 붙어 있다고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기브아에서 도망해서 유다 광야에서 나중에 계속 있게 되는데, 지금 어디 있느냐면 유다 바로 건너편, 경계선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땅에 있어요. 블레셋에 있는데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유다에도 못 있습니다. 왜요? 사울이 찾으러 와서 우리는 유다에도 못 있는데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데, 그일라는 우리가 충분히 점령은 가능한데 점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블레셋 땅을 점령해서 그일라를 점령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겨도 나중에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외로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성적이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는데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하나님이 올라가래. 하나님이 블레셋 치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 일을 구원하라 그러셔서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두 번째 4절 보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니까 반대하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니까.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또 물어봤다. 하나님 앞에 또 물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과 함께 싸우는 대신에 또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또 물어요. 다윗의 모든 생각의 중심, 판단의 중심, 사람들과의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면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 일이 좋아도 성도들이 반대하면 하면 안 돼요.
어떤 단체에서도 누군가 반대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래요? 같이 기도하면 돼요. 시간이 흘러요. 한 달이 흐르고, 두 달이 흐르고, 석 달이 흐르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의 변화가 없이 평행선이에요. 그럼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없어요. 교회 일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걸 뭘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반드시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일 중에 교회를 짓는다. 반드시 해야 돼요? 교회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건물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여기 그 에어컨 겸 난방기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이게 제가 올 때도 있었거든요. 10년 됐단 얘기예요. 그 전에 살았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20년이에요. 지금 이게 이 에어컨하고 난방기 들어온 게. 제가 맨날 생각해, 저 속이 안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청소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이거 싹 다 청소했는데 청소할 때마다 느끼는데, 야, 먼지구덩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거를 맨날 맞고 살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한 번 청소할 때마다 하나당 20만 원씩이에요. 그걸 청소를 해요. 우리 교회 싹 하면은 2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걸 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걸 갈아야지 생각을 매번 하는데, 갈아야지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씩 갈려면은, 이거 전체 갈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갈아야 돼요? 안 갈으면 안 돼요? 하나 더, 없으면 안 돼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요? 저 어렸을 때는 무슨 에어컨이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는 선풍기도 없었어요.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예배 같이 드렸다고. 예배 드리고 나면 온몸이 다 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반드시라는 게 없어요. 예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그거 외에는 반드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 싸울 필요가 없어요. 리모델링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해도 괜찮아요. 해도 돼요. 그런데 더 좋게 하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어느 날 마음이 모아질 때가 반드시 와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는 핵심은 그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싸울 필요가 없다. 얼굴 붉힐 필요가 없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안 싸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윗이 안 싸워요. 두 번째 또 물어보니까 또 말씀하세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죠.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일라를 구원한 겁니다. 그일라는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일라는 믿음으로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구원하고 나니까 다윗이 그일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7절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줬어요. 사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다윗이 그일라에 왔어요. 그일라에 있어요. 그래서 일렀어요. 일르니까 사울이 이런 생각해요. 7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우리가 빨리 가서 그일라를 싹 둘러싸면 다윗은 도관에 든 쥐다. 야,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겼다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죽어요? 안 죽어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안 죽는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외통수예요. 외통수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울이 듣고 빨리 군대를 끌고 와서 포위하면 진짜로 끝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 보세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군대를 싹 다 동원해가지고 그일라를 가서 빨리 애워싸려고 막 했어요. 그래서 애워싸려고 했는데 9절 보세요. 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았어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다윗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셨겠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한다, 그거를 알았어요. 자, 9절 다시 봐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10절 다윗이 이르되 그 다음 뭐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다윗 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있어요. 또 기도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야, 사울이 온대, 빨리 도망가자. 아니고요. 누가 도대체 일렀어? 아니고요. 야, 사울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아니고요. 사울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뭐부터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다. 다윗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자, 10절 다시 보아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내려온대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일라 사람들을 내가 구해줬는데 구해준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니 12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들을 구해줬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넘겨준대요. 자, 여러분, 넘겨준대요. 그러면 제가 다윗이라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을 내가 구해줬잖아요. 근데 사울이 오면 나를 그일라 사람들을 넘긴대요.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죠. 이 못된 것들이죠. 내가 지들을 구해줬는데, 자기 먹을 것을 다 해줬는데, 그런데 나를 넘겨? 이 못된 것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군사 400명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가지고 그일라 거민들을 싹 다 죽이고 학살하고 나가야 되지, 맞죠? 못된 것들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이제 200명이 뛰었어요. 400명에서 200명이 뛰어서 600명이 됐어요. 그 사이에 자,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 못된 것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냥 구한 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냥 갔어요. 다윗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는 다윗. 자, 13절 하반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그일라에서 떠난 거를 또 어떤 사람이 가서 딱 뚜루룩 일렀어요. 다윗 그일라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기를 그친지라. 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 그가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다. 그는 죽었다. 안 돼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거든요. 뭘 해도 안 돼요.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뭘 해도 안 돼요. 백약이 무효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일라로 가려고 군사만 모았지 실제로는 가지도 못해요. 자,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안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안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안 넘겨요. 그럼 뭐 넘어갈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뭔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들어보면 다윗의 신앙이 보이죠. 묻는 신앙, 먼저 기도하는 신앙,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신앙. 오늘 이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어 보니 다윗의 신앙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을까요? 말이 먼저가 아니요, 행동이 먼저가 아니요, 판단이 먼저가 아니요, 그 모든 거 앞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